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이렇게 제목을 두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좀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고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때가 되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여정 속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환호합니다. 막 그냥 자기들 옷을 깔고 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찬송하면서 그를 맞이하지요. 막 굉장히 환영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세주로 메시아로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입성하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이해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호산나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소리가 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자기들의 생각대로 뜻이 안 이루어지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그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호산나가 바뀌어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는 그 여정으로 나아가는 걸 봅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벌써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요. 근데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 미련하게 보이며 미련해 보인 거예요. 죄 때문에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들은 바울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 십자가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극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은요,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십자가 지셨네. 그리고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혐오스럽고 흉측하고 막 그냥 섬뜩한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강도는요, 같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렸거든요.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셔요. 온전히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요,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극악한 죄인들이 달려지는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분이 상했어요.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냥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잖아요. 왜?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평화가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지옥 때문에, 정말 가난과 기근과 이 모든 질병 때문에
우리가 평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 맞았느냐? 바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 양이라는 짐승은요, 눈이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양만 쫄랑쫄랑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온전히 인도해 줘야 이 양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가지고 정말 일이나 이런 것들에 그 밥이 되고 마는 거지요. 우리도 양 같아요. 시력이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살아. 나름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잖아요. 그게 사사기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 정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진리가 없는 인생들은요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또 맡아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담당이야, 담당. 이런 죄가 있다면은요 내 죄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다 맡아주신 게 담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린 율법으로 말하면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짊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린 저주받은 자가 아니, 이제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혐오합니다. 혐오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십자가를 얼마나 혐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액세서리를 이렇게 목걸이도 할 수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임을 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알았어요? 불과 안지 몇 년 안 됐잖아요.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우리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알지만은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정말 우리에게 주셨고 다 담당해 주셨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해줘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속 오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라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것 이런 걸 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셔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사랑 받아야 됩니다. 사랑에는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을 온전하지 못해요. 이성 간의 사랑도 정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요 막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또한 우정의 그 친구 간의 사랑도 있어요. 이것도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또 우리가 가장 이 세상의 큰 사랑은
엄마 사랑이잖아요. 모성애. 그것도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요,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사랑의 그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세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번에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조금 사랑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무조건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지요. 세 번째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들어온 거지요. 네 번째는 후회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자랑 많이 했어요. 십자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들이 자랑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 또한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막 이런 자랑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바울도 이 자랑으로 가득 찼었는데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안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만 드러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뭐라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으로도 못 가고 내 행위로도 못 가고 무슨 뭐 할례 받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영적인 구원 아니겠어요? 우리가 내 죄에서 사함받아서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최고의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어요? 최고의 복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에 계셔요. 우리는 정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가지고 아주 질긴 휘장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속죄하기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온몸이 정말 찢기면서 보혈을 흘리면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길이 열리지 않으면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아가지고 저도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한 질병들도 있어요. 또 정말 그 어려운 질병들도 있죠. 사실 우리는 생로병사를 누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가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육체가 약해지는 것, 우리 권사님들 이제 신방하면서 권사님 아프지 않으세요? 아픈 데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뭔 말이에요? 아픈 데가 왜 없어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아프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연세 드시면 우리 육체는요, 수명 있잖아요. 수명 한계가 있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당연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질병에서 치료도 되어지고요, 또 치료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또 약한 분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신령한 몸을 입고 건강하게 영혼력이 건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생복락을 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신령한 몸을 다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찡그러지고 막 그냥 약해지고 그래도 상관없어.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주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을 부활시켜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문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실 질병도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없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가난, 기근, 질병, 사망, 이 지옥이 열려진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영혼육 강건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의 지배를 받고 혼의 지배를 받고 또 육체가 이렇게 지배를 받아요. 영혼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정말 영이 살아날 때 우리 육체도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이 마음과 생각 지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막 근심하고 염려해 보세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은요 모든 질병이 와요. 다 질병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린 영혼력이 강건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는 영혼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면은요 우리가 당연히 연약한 것들, 우리의 심령도 정말 우리의 혼도 마음과 생각도 건강해지고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마음과 생각, 혼도 건강해져요. 건강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막 축복의 사람들, 사랑하고 막 이런 그 언어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구원받지 못하면 사단이 갖다 준 그 마음이 가득하면은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막 그냥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서로 그냥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육체도 그냥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거 이보다 더 귀함이 없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난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다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대 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이런 가난 저주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이렇게 어느 분 간증하는데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요. 그분이 이제 구술하는 막 구술하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그 가난 저주에서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와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재산 다 내놓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서 이제 그 교회 와서 이제 사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 일을 돌보면서 구역 예배 여러분들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요 연세대학교 그 총장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공부해 와가지고 그 대학의 총장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가난 저주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 무당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신 내려가지고 자손들한테 자꾸 그걸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그 받으라고. 그러면 그 저주가 계속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저주는 끊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끊어지는 거, 예수 믿으면은요, 정말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 인생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것은 풍성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다 복을 주고도 남는 분이에요. 좀 이런 마인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서 순종하며 함께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요셉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 예수님도 그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하신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게 무슨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일하심에 협력하고 같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네 번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다 이뤘다 하잖아요. 다 이뤘다. 뭡니까? 죄와 사망, 지옥, 이 모든 것들, 저주들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어요. 예수 안에 정말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소리 나오면 아주 기겁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십자가를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능력이요. 십자가 외에는요, 다른 그 복음이 없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표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품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뒤에 대하여 심판하시며 정의롭게 처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믿으면은요,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상급과 면류관, 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인식해서 사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고람되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 보면 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 알아주면 하고, 그렇지만 안 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보고 심은 대로 다 거두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틀림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도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 죄에 대한 대가를 사망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공의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면서 땀이 이렇게 흐르는데 보니까 핏방울 같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막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건강한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에 틀림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않거든요. 하나님, 내 뜻대로지, 내 의지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깨지고 변화되어서 주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도 잘하지 않고요, 그냥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맴돌아 마치 배를 묶어놓고서 노를 젓는 것과 같아. 거기서 빙빙 도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돼. 풀러놓고서 져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차가 있다면은요, 기차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차역에 가야 우리가 기차를 탈 거 아니에요. 내 집에서 기차야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러면 기차가 옵니까? 절대로 안 오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돼.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워. 믿음 생활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내 멋대로 살라고 하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라고, 공의를 이루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죽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들이 용서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정말 우리 주님은요, 늘 의로우시고 옳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의롭고 또 우리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히 또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도 이 귀한 고난주간에 정말 이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말길 바랍니다. 꼭 나의 십자가 되어서 그곳에 여러분이 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리고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 남은 삶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육체에 남은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예수님 미워하고요, 이단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 그걸 막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지신 십자가가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는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요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십자가만을 알고 그곳에 복음이고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맞습니다. 두 가지를 늘 잊지 말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늘 공의. 우리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이 귀한 고난 주간에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어 너의 능력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0초 정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극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나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